아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전에 저는 등산을 갔다가 큰 봉변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당연히 정규 등산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가 되니 꾀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새끼를 발견했는데 딱 봐도 지름길처럼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옳다커니하며 잽싸게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길도 좋고 빨리 내려가는 느낌도 들어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말씀을 안 드려도 감이 오시지요? 세상에 험해도 그렇게 험한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다가 길도 끊어지고 저도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도 아닌 곳을 비탈길을 거의 기다시피 해서 내려와 구사일생으로 하산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빠른 길, 편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 당장에는 느려 보여도 정확한 길로 걸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 예수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갈래길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길은 편해 보이나 정작 위험하며 또 어떤 길은 지루하고 힘이 드나 결국 그 끝은 생명을 지키는 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급하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며 또한 어떤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며 어떤 길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길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느헤미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정리해 보길 원하는데,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부모 밑에서 태어난 2세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신하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러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까지 피부로 와닿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김식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 자신을 보내줄 것을 간청하였고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벽 재건 공사의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말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을 확률이 크다라고 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대인 태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페르시아가 자신의 모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하도 아니었고 술관원이라는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고위직을 누렸고 왕의 신임까지 얻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던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며 기도했고 심지어 그 옛날 그 멀고 위험한 거리를 직접 가서 성벽 재건 공사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느헤미야서 1장에서 나오는 그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말씀, 즉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대대손손 기억하며 지켜온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땅이었지만 그 땅을 내게 주신 땅으로 믿고 있었고, 예루살렘 땅의 회복과 본인도 결국 그 땅에 다시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생명의 길을 분별하는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지키는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과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등이 일어나자 서로 땅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조카 롯은 자기가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비옥하지 못했던 가나안 헤브론 땅에 거주합니다. 아니, 굳이 가나안 땅에 머물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른 땅을 찾아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머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만 아브라함은 언약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에 페르시아에서야 안락한 삶보다 비록 고되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이 서려 있는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았으며 그 땅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아직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나라를 이미 내 나라다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것을 절제하고 심지어 희생하면서까지도 영생을 위해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선택한 길이 생명의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을 택하셔서 결국 이 땅에 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 증표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며 수많은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분도 결국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잘 믿으실 수 있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이 너무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손해도 제법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이라는 가장 확실한 언약의 길을 주저없이 선택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야 하고 하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난관과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함께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에 보기에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길이 정말로 생명의 길이었구나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충실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사명을 다하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완공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공사 내내 방해했던 대적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진 것입니다. 그중 산발락과 게셈은 사람을 보내어 한 구석진 마을에서 만나자 느헤미야를 현혹했는데, 3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답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지금 자기는 뭐하기도 바쁘다는 것입니까? 성벽 완공이라는 사명을 다하는데도 정신없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단칼에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차례 유혹을 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자 마지막으로 이들은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행동이 왕에게 반역을 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니 우리와 의논하자,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마저도 느헤미야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이들을 제안은 모두 다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계략이었고, 결국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충실할 때에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오 배가겠습니다. 사명에 충실하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사명자가 사명을 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지를 벗어나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배우자한테 기웃거립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삶의 지경을 감사로 섬겨야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세상 오락거리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아도 그러하고 그 결과를 지켜봐도 답은 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밧세바를 몰래 범하였다가 대단히 인생이 꼬여 말년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치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폄하하고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걸어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신경 쓰지 말고 정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러한 말에 일희일비를 합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사역을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신앙을 내려놓기까지 합니다. 목사님,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나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달래드려야 되죠.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본심은 이것입니다. 성도님, 힘드신 건 알겠지만 그들이 그러한 것과 하나님과 성도님과의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사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이다. 이신희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누구라고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단 한 사람도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때로 먹고 마시며 즐길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열매로 맡겨드릴 건가를 고민하고 또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의 의미를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은혜가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참 두려운 말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는 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가 답이 명확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그리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인구가 소멸되고 한국교회가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로 맡겨주신 영혼구원이라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언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대하실 때, 자녀들을 대하실 때, 심지어 여러분의 이웃과 일터, 우리 지역과 교회 공동체를 대하실 때 그저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사명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이라면요, 함부로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명을 다하는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사명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결국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생명의 길을 분별하는 마지막 기준인 한계를 넘어서지 말고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지경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뭐 안에서 살아가신다고요? 땅의 경계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저의 삶에 바운더리, 경계선 테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보면 대적들의 계략이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빠지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스마야는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 오고 있으니 성전 외소, 즉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으로 숨어 들어가자,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결국 이 일로 인해 대적들에게 책을 잡히게 될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고 해서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이번 한 번인데 어때? 아니 네 상황이 이러한데 하나님이 이것도 이해 못 해주시겠어? 그냥 눈 질끈 감고 이번만 타협하자. 그런데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시급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어도 신앙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영생이 달린 문제라니까요. 우리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는 어떻게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서 삶까지 결정짓는 무거운 주제라면 최우선순위로 둬야 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를 넘어섭니다. 신앙이라는 지경을 넘어 엉뚱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끝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일만 잘 끝내면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주말에 너무 바빠요. 이번 주만입니다. 딱 이번 주만요. 음성 지원이 되죠. 그랬던 분께서 한 주, 두 주 계속 쌓이다가 어느덧 발길을 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들이 왜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강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한 번씩 여행을 갈 수도 있겠지요.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적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부자도 되시고 승진도 하시고 원하는 것들 이루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추구하는데 이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다, 죄를 지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멈춰서야 되는 삶의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누가 우리의 삶의 지경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급해도 원해도 이 지경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생이 달린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목숨을 겁박해도 그 지경을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 느헤미야 가운데 한 가지 믿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성소로 피하자나 만약 큰 위협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길 아니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포기해라.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래서 다들 정신이 나갔다, 융통성이 없다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도 시로락이 타나 타지 않게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거센 불길 앞에서 이 세 친구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겁박하지만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언약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신명 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그 지경 안에 머물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분기시요 내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 상급이다. 여러분, 이 고백 지키며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기준, 언약을 기준 삼으시고 사명을 기준 삼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지경을 기준 삼아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